하나님이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가장 급한 것부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잘 한번 여러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특히
특별히 이제 3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깊고 신학적으로 가장 농도가 짙은 바울의 이제 중보 기도 중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저도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할 때가 많죠. 사실은 여러분이 급한 불도 꺼주기를 기도하지만 또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을 주기를 기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어떤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 그리스도의 영적 성숙 전체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까지는 뭐랄까 성도의 그 신앙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이 완성이 돼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신앙의 완성 이 자체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신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은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죠. 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4절, 15절, 21절까지는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름으로 뭘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앞절에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1절에서 13절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도 괜찮아요. 이는 이제 바울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환난을 받고 있지만 성도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환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여기 이해가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환난을 받고 있는데 나는 좀 괴로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러므로 계속 나옵니다. 원래 이제 기도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제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신앙의 완성 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유대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원래 서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대교는 서서 시작까지 서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유별나게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빈다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굴복한다는 그런 자세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원래 싸우다가 지면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졌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주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이제 강대상에 저도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무릎을 오랫동안 못 꿇어요. 사실 저도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해요. 사실 어떤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다 정말 관절이 다 망가진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은 물론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철저한 순종을 뜻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감옥 가서도. 와, 내가 어디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말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기도를 해요. 식사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정성이 같지 않는 걸까라고 또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대단하다. 내가 옆에서 보면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세도 기도할 때 중요하다. 자세도.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서 어떤 왕은 물론 승리한 후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부하들이 신하 왜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왕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전쟁에는 이겼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이다. 이 왕이 굉장한 믿음이죠.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왕이죠. 옛날에 우리도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주신 의미,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 존재 기준을 말하는 거죠. 이름.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에 그는 정체성이 주신 존재 이유를 하는 거예요. 모든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래서 천사, 인간 모든 창조 질서를 봤다. 하나님이 그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또 다스린다. 모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저도 어릴 때는 답답해요. 저거 빨리 러시아하고 푸틴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질질 끌고 갈까? 그리고 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일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이제 기도할 거이죠.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근데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푸틴은 아까 뉴스 보니까 전쟁에서 숨진 청년들 전사자들을 100% 100배나 줄인다고 줄여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100배나 줄여서. 예를 들어서 10만 명 죽었는데 100명 죽였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나쁜 사람들은 그래.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니까 10만 명, 지금 한 50만 명 넘게 죽었어요. 그 죽었다고 난리 나지. 근데 공산국가들은 이게 언론이 차단돼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이제 우주적 관점에서 개인적인 기도지만 동시에 우주적 관점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이미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다. 교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 여러분 우리가 조직신학 우리가 생명사에게도 우리 조직신학 공부할 우리가 그런 계기가 있는데 아직도 우리 조직신학까지 공부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 보이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의 물량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 수업 방식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우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인간의 그 어떤 그 영적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내 속의 영적 중심, 영적 신앙, 성령이 거하시는 내면, 어떤 믿음의 의지가 자라난 곳,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바다에서 파도 칠 때 파도는 위에서만 치잖아. 위에서만. 바다 밑은 고요해. 그죠? 바다 밑은 고요해. 우리 속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나는 속사람은 변동하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 강건하게 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을 못 막잖아요. 세월을 못 막. 그래서 저도 이제 20일날 우리 사촌들 모이자, 저희 형들 누나들 이제 다 70이 넘어가지고 원래 이제 아니면 모이게 됐어요. 이게 뭐 세월은 잡을 수가 없고 나이만 먹어가고 더 늙기 전에 한번 모여서 식사라도 하자고 수고를 이제 초대했는데 원래 이런 모임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막 우리 저기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내가 이런 말을 해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들의 마음은 항상 20대라고 하잖아요. 이빨 청춘이래. 나이가 70을 먹어도 80을 먹어도 90을 먹어도 자기는 나의 마음은 이빨 청춘이래. 그런 뜻이 우리가 이 속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강건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음은 맨날 청춘이죠.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날마다 강건해야 돼. 성령 안에서 강건해야 돼.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져야 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능력으로. 점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점점 속사람은 강해진다. 여러분 근육이 있어요? 근육. 남자들만 근육이 있나요? 이 육체미 하는 사람 근육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근육이 붙어야 돼. 근육이. 이 근육이 붙으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해도 그냥 거뜬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 힘이 있으니까. 근육이 없으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근육이 있어야지 뭐가 힘을 써. 근육이 없으면 힘을 못 써. 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붙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나이가 먹을수록 속사람이 강건하다. 영적 근육이 붙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붙어지게 된다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부어줘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떤 것 재산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준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가난한 거지가 국어를 하러 왔어요. 부잣집에. 근데 부잣집 아들은 과일 하나만 그래도 안 주고 보다 낫지 과일 하나만 줘도. 근데 주인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 집은 많다 배도 많고 과자가 많은데 한 소쿠리 갖다 주라. 한 소쿠리 이렇게 부어준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째째에게 하나만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데만 부어주신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해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따라서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강건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계시냐, 내가 예, 쉽게 말하면 내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시기주가 있느냐, 이 주권,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주권자, 하나님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힘이다 라고 자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들어보시나 모르겠어요. 물질이다, 권력이다, 스펙이다. 난 스펙이 내 힘이다, 물질이 내 힘이다, 권력이 내 힘이다. 나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나는 이제 갖고 있는, 나는 이제 건강이 내 힘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 나이가 먹으니까 요즘은 정말로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내가 좀 체감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실제 느껴져요. 자꾸 느껴져 벌써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까? 내가 여전히 의지하는 애국 신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내가 애국 신상을 아직도 의지합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의지하면서 애국으로 들어갔다가 완전히 더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더 고난을 당하고. 그게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걸 사랑은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신다면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징계 가운데 주시는 회복의 약속을 붙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고, 빨리 주께로 돌아가고 깨달은 자는 빨리 회복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 오늘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믿음을 강조하잖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기쁘게 못 드린다. 예배도 기쁘게 못 드려요. 예배가 지겨워.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때로는 뭐 지치고 힘들 수도 있으면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사랑 가운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뿌리가 박힌다. 뿌리가 뭐예요? 두 가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첫째 말 그대로 뿌리입니다. 뿌리.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식물의 뿌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식물의 뿌리. 여러분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용병증가로 나왔어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와도 끄덕없다.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야 돼. 말씀의 뿌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면 뿌리가 막 이렇게 땅속으로 번져서 우리가 믿음이 튼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뿌리가 박히고
근데 기초 공사를 무려 뭐 6개월인가 했다고 그래. 기초 공사가 6개월인가 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건물을 안 짓고 맨날 땅만 파고 있느냐고 막 비웃었대요. 근데 그 쓰나미 그 지진이 왔을 때 그 건물만 안 넘어가고 나머지 다 넘어갔대. 지진 왔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할 때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기초가. 교회에서 그래서 말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사역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조직신학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3년을 해야 돼요. 생명신학을.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부터 3단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따지면은 건강해야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터, 신앙의 뿌리, 우리가 이런 것이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랑이 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기독교는 이제 사랑의 종교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좀 최고라고 했어요? 사랑이 최고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돼. 남의 것을 다 구제해도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땡.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식과 함께 성경 말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뭘까요?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넓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포용적인 마음. 그걸 우리가 나만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포용하는 그 넓이를 알아야 되고 길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까지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높이 성도를 하늘 보좌까지 올리는 영광.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리시는 그 높이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깊이 이 중요합니다. 죄인을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역사역 전체에 네 가지를 갖다 표현하고 있어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깨달아서 경험까지 해야 된다. 경험까지.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체험적 종교라고 그냥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성령을 받거나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지식을 넘어선 사랑을 알아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에 사랑을 더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좀 힘들고 다 힘들고 어렵지만 카드 쓰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20절을 빨리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역사의 능력 우리가 구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우리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성도들이 그런 경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보다 더 넘치게 준다는 것.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모두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의 내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이 이 속사람이 늘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하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4장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에게 넘치도록 무엇을 부어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과 물질 안에서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솟아넘쳐나면은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좀더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나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의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상상을 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드리고 마치고 함께